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석 명절 기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혜를 더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와 기타 이유로 인한 연약한 자기 신앙의 현 상황을 겸손히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지내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모든 환란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이 교회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 광야 시대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무도 길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사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취업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도 함께 만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보아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비판에 대한 오늘 본문으로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켜서 서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못마땅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왜곡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뭘까요? 사랑의 섬김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욕심을 받고, 그래서 감정과 소원을 왜곡시켜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관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살아가도록 가정을 파괴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성경은 66권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터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정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탓을 하죠. 탓. 네 탓. 너 때문에. 이것이 정죄로. 이게 마귀의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그냥 소극적인 탓이 아니라 강한 정죄로. 이게 우리 인간 죄인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환경에서부터 정죄받고 자라고 정죄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또 비판하면 네 인생은 불행해. 너 비판하고 살면 비판받는,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불행해. 왜요? 두 가지로. 이게 그 악순환의 구조죠. 내가 정말로 의로우면, 내가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죄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 불행.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거잖아. 예. 심판권은 입법자밖에 행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고대 사회는 다 민주주의가 18세기 이후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 다 왕제도, 왕권 전제국이죠. 어명이면 법이에요. 왕이 말하는 것이 어명 아니에요. 이게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니까 심판주로 왕이 처단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주의가 발달돼서 입법기관 국회가 따로 있고 그 법을 만들면 그 법으로 시행을 하는 정부, 예, 행정이 있죠. 그런데 그 시행에 따르지 않을 때는 재판을 통하여서 유죄라고 선언하는 심판,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고대 사회는 삼권을 왕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법은 기본 원리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는 뭡니까? 선이죠. 하지 말라는 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2장에서 선악과를, 나무를 표징으로 사용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선. 악을 행하지 말라, 악. 이게 선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법을 내신 그분에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했느냐, 악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하라고 한 걸 했느냐,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했느냐, 이것으로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지?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탄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정죄를 하면 그 정죄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고 살기를 싫어한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 남을 비난하면서 내가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남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비판당하는 걸 못 견뎌 하는 경우가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내가 비판받기 싫으면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든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 비판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너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까지 가서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망가지는 것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섭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긍정적이고 은혜가 되고, 예?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하지 말아라. 비판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악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에 속하는 거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 말아라 하는 악,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악이란 말이에요. 그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그 심판 중에서도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지가 왕인 것처럼 하는 거죠. 지가 왕인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다른 범죄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범죄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무섭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그런 여건 속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로 모아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성화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교회로 모아놓은 것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 하라, 너 복을 받는다. 악 행하지 말아라, 행하면은 너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거룩한 성도로 사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비춰진, 내 귀로 들을 때 그건 아니야,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상대에 대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은혜, 그 다음에 또 사랑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또 사랑이 뭘로 표현될까요?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뭘로 표현될까요? 관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네 가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갖지 않고 돕는 거지요. 도대체 저자를 내가 끌어안을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받아들인다. 이게 관용이에요. 왜 우리가 정죄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가 문제가 됐을 때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하고 범죄해서 감옥에 갔어요. 엄마는 그 자식을 사랑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서도 엄마는 그 자식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마냥 불쌍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지금은 감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없으니까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범죄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불을 안 떼고 겨울을 나요. 내 자식이 따뜻한 방에서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이 있으면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쫓아내버리고 지가 왕이 되려는 반역자가 된 거예요. 고대 중국 사회에서는 구족을 멸해버려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제일로 무서운 형벌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우리는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의 신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실로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죠. 그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실로암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사는 비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덴이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덴인데,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홀라오라고 하는 동사의 이 과거 동사 직설법 능동태. 그럼 홀라오는 뭐냐? 주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뜨여 있으니까 눈이 감겨 있기 전에는 보지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은 대충 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목해요. 저는 보는 것 중에서 주목해서 보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주목하는 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나는 주목하다를 어떻게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하냐면,
집중해서 대상과 사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목해서 보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느냐면 왜라는 물음표가 따라와요.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왜라는 물음표가 따라오면서 깊이 사고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목하여서 볼 때 예술가가 좋은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요. 주목해서 볼 때만이 과학자가 법칙을 발견해요. 문화는 지금 우리가 문화 발전을 얘기하잖아요. 문화 발전의 기본은 노동이고 크게 두 가지예요. 과학과 예술입니다. 과학은 법칙을 발견하는 거고 예술은 사물 속에 내 감정, 내 영혼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집중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같은 목사님들 중에서 남다르게 제가 보고 발견하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주목했어요. 근데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다시 보세요.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보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지금 한 푼만 주세요 하고는 거린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꼭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 사람을 돕기 싫을 때, 그러니까 돕는 마음은 내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먼저가 뭐예요? 긍휼이지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눈을 감고 지나갑니다. 다른 데 보고 지나가요. 그 사람이 부담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면서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것은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을 가다가 멈추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목하니까 무엇이 보이냐고요?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눈이 안 보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깊은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주목하면 답니다. 내가 환자 성도들을 신방할 때 꼭 권면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다. 주님 앞에 서서 키엘케고라고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호흡할 수 있다. 그런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목하라. 주님에게 주목하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주목해요. 주목하는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목할 수 있는 짓을 하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이쁨 받을 짓을 하는 거죠. 아이, 예뻐갖고 눈을 돌릴 수가 없어.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목했다는 얘기는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주목해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 더욱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맹인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한 생을 고달프게 사는구나.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것. 이게 이제 행간의 의미예요.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간추려서 글로 전개를 해요. 그러므로 독자는 뭐예요? 글과 글 사이에,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 이걸 행간의 의미라고 그래요. 이 행간의 의미를 느끼면서 읽어야 입체적으로 바로 말하는 화자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행간의 의미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길을 가다가 이 뜨거운 태양빛,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한낮에는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주목해서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갖고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떼 앞에서 앉아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고 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사람 좀 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소경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잖아요. 지금 이게 인과율, 인과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과학으로 하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철학에서는 인과율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가 지금 뭡니까? 맹인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게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을 뭘로요? 죄로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이 죄를 부모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고 형태로 사고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주님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왜 너희는 죄로 접근을 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순간 뭐예요? 정죄가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나쁜 놈이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정죄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로 접근을 한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로 접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죄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역사를 기대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려면 제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관점, 시각은 뭡니까? 율법적인 관점. 율법주의적이에요. 율법주의적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뭡니까? 복음주의적인 시각이에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각입니까? 복음적인 시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시각으로 살아갑니까?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면 정죄가 아니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각 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정죄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시각 바꾸는,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죄로 접근하잖아요. 선이냐 악이냐라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자, 이 3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소경을 고쳐서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운명론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불행하게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살게 한다고? 말도 아닌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주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까? 순간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아버지, 저자를 저렇게 살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 저자를 치료해 주세요. 눈을 뜨게 해 주세요.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도하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게 행간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를 고치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자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자,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기도해요? 헛짓을 하냐고요. 딴 짓을 하지 차라리. 그 믿음이 있어서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 있을 때 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네 이웃이
아파하고 있을 때 너는 왜 네 문제처럼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불쌍히 여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진정으로 이 형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 주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이 형제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앞에 거스림이 있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 마음이 드는 건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안타까워요. 측은지심이 생겨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안 되게 살지? 정말로 그 불쌍한 마음이 강해지면 어때요? 아버지, 나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저자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저 인격을 좀 바로 세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사는 삶의 방식은 시각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옳으냐 그러냐, 저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 들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라고 여기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훈련이라는 것, 시각 교정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점이면서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면 그 의 때문에 남을 정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 붙으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다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추악하게 싸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의를 자꾸 마귀가 부채질하면은요, 자기가 옳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시각 교정하는 것이다. 시각, 복음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자세를 어떻게 갖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복음주의적인 자세예요. 두 번째,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정죄하는 대신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여러분, 권면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방문한다는 의미의 원뜻은 돌본다는 얘기예요. 돌본다는 의미로 권면한다는 말. 그 다음에 구약 히브리서에 야하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하츠. 야하츠는 조언한다, 충고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저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보다도 신약 성경에 나온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권면한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단어, 이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돕는 자다, 파라크레토스를. 영어 성경은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부터 NIV도 있고 뭐 여러 성경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에서는 돕는 자로 변화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파라크레토스를 상담자로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파라크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변호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변호사라고. 그런데 저는 이 파라크레토스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를. 저는 보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저희 은사들은 서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교수님은 파라크레토스를 보호자라고 이해를 안 하시죠? 그랬더니 보호자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들었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입니까? 보호자가 없는 게 고아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받고 긍휼히 여김받을 정말 천방지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면서 그를 잘 양육하고 길들여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보호자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권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권하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권하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 욕하고 때려봐요. 남의 자식 야단치면서 징계해봐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내 자식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도 부모 품 안으로 기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면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다. 정죄는 사랑이 없어요. 권면은 뭡니까? 사랑으로 품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죄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권면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권면 속에는 책망까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인들 중에서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뭘로 측정할 수 있느냐? 책망할 수 있는 관계면 깊은 관계입니다. 서로 책망을 하는데도 좋아해. 책망을 하는데도 멀어지지 않아. 더 좋아해. 이것은 뭡니까? 깊은 관계예요.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상대를 위해서 책망을 할 때는요, 그 얘기를 새겨들고 오히려 그렇게 책망해 준 것을 엄청나게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책망한다고 책망하는 건 정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나 상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아끼고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권고해 준다라고 정말로 느낄 때는 고마워한다니까요. 누가 저런 얘기를 해줘? 결국은 비판하느냐 않느냐는 삶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저럴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예요?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복음 9장 봤지요? 8장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지금 9장 폈다가 다시 덮어버렸어요.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8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부분 보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 파들은 잘 어울리질 않아요. 그런데 양파들이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4절,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지금 모세율법, 율법주의적이잖아요. 율법을 들고 와서 이 자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만 강조를 하는데, 당신 만약에 그냥 무죄를 선언하면 율법에 걸리는 거야. 이 함정에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끌고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나온 군중 앞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굽혀서 땅에 쓰신 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들이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기 죄들이 깨달아진 거죠. 자기가 정죄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돌아가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정죄한 자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11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1절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는데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죄할 수 있는 심판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정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죄를 하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죄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착각된 생각은, 내가 정죄하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정죄했기 때문에 정죄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정죄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66권, 아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누구를 개인적으로 정죄한 적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심판관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에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주님 마음에는 저 여인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고 의를 생각하면 그를 정죄해야 되지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사랑이에요. 사랑.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정죄 받았을 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정죄를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주님은 아예 정죄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는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뭘 했어요? 권면했어요. 정죄를 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 없음을 회개하면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정말로 사랑으로 저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저의 인생을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저의 인격을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것, 이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해요,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서 직결 심판하라고 말씀되어 있지만 죄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각 교정하는 그런 신앙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사는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3절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이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구원하신 주님께서 삶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삶을 인도해 가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로 넘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환절기 때 우리 유아들이나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환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복순 집사님 이 조카가 6일날 수술에 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수술받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주시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셔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맞춰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도 지키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산업에 복을 주시되 직장생활, 사업장에 놀랍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4부 예배까지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간부터 제자훈련식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성노예 98회 정기노예가 10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 최은성 목사님이 심원한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분회장 되시는 김문길 장로님 이렇게 참여하시고 전부 다 이제 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50명 한정을 합니다. 그런데 4명인가 5명이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행정상으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다니다가 그 박명순 목사, 천석수 장로 부모가 그래서 교회 개척 나가서 이제 부모님 따라서 우리 교회는 떠났지만 행정상으로 우리 교회 소속으로 우리 노예 계속 있으면서 강도사와 인허도 받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는 못하지만 지금 총신대 신대원 나와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못했어요. 결혼식 하고 목사 안수 받는 게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9월 달에 지금 결혼식 하기로 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웨딩 그 결혼식 장소에서 연기하자고 해서 1월 달로 연기를 해서 노예는 허락을 받고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젊은 목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용 소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생활 범사 그리고 모든 만남의 관계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